오늘이 고난주간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일, 종료주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입성하신,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료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신 이여 환영했던 입성의 날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이들은 금요일 날 폭도로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로 변하고 맙니다. 한 주간에 주님의 일어났던 사역들을 보면 주일날 입성하셨고, 월요일 날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큰 사건이 있었고, 화요일 날은 주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화요일 날은 많은 논쟁들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논쟁을 하게 되고, 수요일 날은 우리 주님이 침묵하십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성목요일이라 세족식을 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운명하신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토요일은 무덤에 계셨고, 그 다음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는 한 주간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마지막 성취하신 자리 십자가.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안나스에게서 빌라도에게서 신문을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 이루었다,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승리의 선언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십자가까지 주님을 몰고 갔던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사형이라는 사실을 못 박아놓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로마 법정으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왜 나한테 데려왔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다시 말하면 죽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아도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신문을 해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묘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 보면 천사의 탈을 쓴 악마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게 되고, 빌라도는 오히려 악마의 탈을 쓴 천사처럼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두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특사로 죄인을 석방하는 일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18장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사실 특사로 빌라도는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특사로 풀어주고 싶었을 때 여러분 반대에 부딪히고 맙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의인은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6월절 특사로 풀어주고 싶었던 빌라도가 여러분 실패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을 택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저렇게 소리 지르고 감정이 폭발되어 있어서 저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면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욕하고 그러면 저들이 만족감을 얻어서 예수를 석방하는 데 동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혀서 마음껏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당한 후에 손으로 때리고 성경에 본 19장 1절로 5절에 보면 무지막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의 감정이 누그러질 것이다. 그때 풀어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마음껏 능욕한 후에 이것은 유대인들의 감정을 오히려 누그러뜨리고 그래서 봐라 죄가 없다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풀어주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두 번이나 석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6월절 특사로 두 번째는 마음껏 채찍질하여 유대인들의 격한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오히려 저들의 감정에 만족함을 얻은 후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19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의 처형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빌라도가 놓으려고 힘썼지만은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빌라도 당신이 이 예수를 석방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특사로 놓으려고 했고 채찍질해서 저들에게 만족감을 얻게 하면서 석방하려고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의 총독이 아니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한술 더 떠서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협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못 박으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마지막까지 비호했다면 아마 폭동 같은 것이 일어나며 저 총독은 가이사의 총독이 아니라고 여러분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가이사의 사람이 아니라고 협박 봉가를 한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정치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자기의 입신을 위해서는 진실도 정의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어떤 정의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렸던 빌라도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는 양심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실각돼서 여러분 추방당하고 맙니다. 골이라는 지역으로 추방을 당해서 그곳에서 자살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못 박으라고 소리 외쳤던 유대인들은 AD 70년에 유대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멸망하고 맙니다.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본문 말씀해 보면 양쪽의 강도들이 십자가형을 받고 그 가운데 예수도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거의 다가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는 간략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근 6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알고 있고 처참한 십자가형도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에 그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 20장, 21장 거의 2장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모습을,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서 못자국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갈릴리로 내려갔던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서 그들에게 오히려 조반을 준비해서 먹이시고 오히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말씀했던,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것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본 예수님의 고난, 마가가 본 예수님의 고난, 누가가 본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요한이 본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군인들의 모습은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전 6시에 사형 온도를 받게 됐고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셨다. 오후 3시였습니다. 도합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 밑에서 여러분 군병들이 마음껏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갖고 그들은 제비를 뽑고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오히려 마음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두 가지를 이해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옷을 네 목으로 나누어서 한 몫씩 차지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관습은 십자가의 형에 직접 참여했던 군인들이 그 제수의 물품들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보상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들의 수당처럼 자기 것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낼 때 어느 것을 가질까 서로 제비 뽑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이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어느 것,
여러분 복수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느 것을 가져가 제비 뽑더라. 마태복음 20장 35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겉옷에 대해서 겉옷들은 허리띠, 머리 덮개, 신발, 그리고 외투, 다 이것들이 겉옷들이었습니다. 이 겉옷들 가운데 누가 외투를 가질 것인가, 누가 신발을 가질 것인가, 누가 허리띠를 가질 것인가, 누가 머리 덮개를 가질 것인가를 제비를 뽑고 오히려 흥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속옷입니다. 속옷은 찢지 말자. 그걸 찢어서 네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속옷은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제비 뽑아서 갖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이 사실을 이렇게 써요. 겉옷을 나누고 겉옷, 허리띠, 머리 덮개, 신발, 외투, 그것들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통으로 짠 속옷은 한 사람이 갖게 했고 겉옷들은 서로가 제비 뽑아서 자기 것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제비 뽑았던 이 행동이 우리 주님을 마음껏 조롱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응하게 되었다고 성취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질 때 꼭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야기하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도 바벨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메데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여러분, 고레스 이방인 대왕이 하나님의 종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중건하라. 성전에 대하여 기초를 놓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럼 옳은 사람들인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악역을 담당해야 되는데 성경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17장 요한복음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것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가룟 유다입니다.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말씀하고 이는 성경을 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선한 일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선한 일로 쓰임을 받아야 악한 일로 쓰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자기를 깨끗게 하면 여러분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고통보다 더 심한 심적 고통을
누가 견뎌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그 고통을 견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어머니에 대한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봉양할 것을 대한 이야기를 제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는가?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4명의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는 3명의 여인들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가 있었고 이모는 살로메를 이야기합니다. 살로메가 있었고 또한 글로바의 아내 야곱의 어머니 격이었던 분이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는 2 부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물품을 서로 갖겠다고 쟁탈전을 벌였던 군인 4명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가슴 아피 끌어안고 슬픔을 삭히고 있는 여인 4명이 있었습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4명은 자기 것을 찾겠다고 오히려 자기 목에 관심을 두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달게 했던 험한 군인 4명이 있고 주님의 고통 앞에 눈물을 흘려내리는 여인 4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도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그때 한 제자가 거기에 있었는데 요한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 곁에 서 있는 어머니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자를 향해서 보라 너의 어머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셨습니까? 칼로 찌는 듯한 아픔을 몸소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그 뒷일을 제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대신 지고 싶었던 사람이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지시는 구속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마리아의 마음은 그 아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을 우리는 단장의 슬픔이라는 고사성어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나라 때 화온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청나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장강 삼염을 지나는데 잠시 배가 섰고 함께 올랐던 시종 한 사람이 숲에 가서 어린 원숭이를 발견하고 원숭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 광경을 어미 원숭이가 보았습니다. 그때 배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배가 떠나는 광경을 보고 어미 원숭이는 그 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강 기슬로 절벽이 만나면 절벽을 오르고 협곡을 건너서 배가 가는 길을 따라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그 배에 자기 새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뱃길이 한 100리쯤 갔을 때 잠시 배가 멈추었을 때 어미 원숭이가 배에 뛰어올라서 자기 새끼를 끌어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미 원숭이가 죽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죽었을까?
귀에서 배를 갈라봤더니 여러분 장이 전부 다 끊어져 있었습니다. 단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장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자가 다 끊어지는 아픔, 그런 아픔을 견뎌야 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효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의무를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두 번 부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 첫 기적 역사가 있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어머니를 부를 때 썼던 단어가 여자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건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에 어머니를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가 여자입니다. 사역의 초기에 사용했고 마지막 대속의 죽음 앞에 사용했던 여자에는 헬라어로 귀네입니다. 이 단어는 공식적이고 예식적인 극존칭 표현입니다. 귀 부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와 마무리했을 때 불렀던 호칭이 귀네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는 차라리 어머니라고 번역하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네는 자기 어머니라고 해도 감히 부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아니, 부르기조차 어려운 단어의 최존칭 여러분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보고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부를 수 있나? 여러분, 무슨 예수님이 억한 감정이 있어서 사역 초기에 불경스러운 언어를 사용했겠습니까? 최고의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제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마지막 봉양을 제자에게 맡겼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장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남동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 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집안의 장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동생들이 우리 형님 미쳤다. 정신 나갔다. 집안은 돌보지 않고 미쳤다고 치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맏형인데 가족은 돌보지 않고 생계에는 무책임하고 어머니도 돌보지 않았던 여러분 맏형 예수였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면서 자기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더라면 동생들은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입니다. 부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로메는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격입니다. 이모와 조카 사이 아주 좋은 관계 사이이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이 아무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 요한은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인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고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가 여러분 요한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9장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 잘 모시고 있다가 AD 66년경에 로마와 유다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이것을 유다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분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마리아가 80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66년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여러분 마리아의 나이는 그때 80에 넘어였습니다. 그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고 예배소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지금 그 예배소에 마리아가 살았다는 그곳이 성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황이었던 사람들이 그곳을 3번이나 방문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그곳에서 마리아는 승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승천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경건한 믿음의 어머니요 여인이었은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승천설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이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예배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의 반열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거부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믿음의 여인으로서 우리는 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어머니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고, 3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까지 마리아와 이 요한과 예수님과의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12시에서 3시까지 또 십자가상에 있을 때 마지막에 인간적인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시며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마지막 목마르졌을 때 성경은 신포도에 적신 해면을 우슬추에 메어서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신 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히 떠나셨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성경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는 거룩한 막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Divine Exchang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수치로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버리심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왔고, 우리 주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왔으며, 우리 주님이 슬픔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왔고,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심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이 왔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치유와 구원과 축복과 영광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또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치유로, 구원으로, 축복으로, 영생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일어섭시다.